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3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38장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명령했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머지 성막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 그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37장의 내용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와 관계된 그런 성막의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그 규격대로 또 합당한 재료를 따라서 만들었던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38장의 내용은 번제단을 만드는 것, 그리고 물두멍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성막 전체의 뜰을 만들게 되는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렇게 성막을 완공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제물의 총수가 이제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31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는 번제단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이 성막의 뜰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성막의 기구들은 주로 노수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읽었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금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고 약속된 부분과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나아가는 이 뜰에는 대부분이 노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첫 번째 있는 성막의 기구입니다. 이 번제단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의 제물을 각을 떠서 거기에서 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겁니다. 희생의 제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희생 제사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나무는 조각목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것을 노수로 전체적으로 싸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내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게 하는데 이 뿔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번제를 통해서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보호 또 용서, 이것을 상징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뿔을 잡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계된 여러 부속적인 기구들이 필요한데 통이라든지 부삽이나 대야, 또 고기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들, 또 이런 것들도 다 역시 다 만들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시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구약에 무수하게 반복되었던 이 짐승의 희생 제사는 그것 자체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완전하고도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완결시켜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의 이런 희생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성막의 기구가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씻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게 하신 것이고 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또 손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 그런 성막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씻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반성,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 그것을 미리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결과 정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전체를 세마포로 기둥들을 세우고 세마포로 전체를 두르게 됐는데 그 크기가 남쪽과 북쪽이 길고요. 동쪽, 문이 있는 동쪽과 서쪽이 짧습니다. 그래서 약 1:2 정도의 비율로 세워지게 되는데 남쪽과 북쪽이 긴 쪽은 그 포장의 길이가 100규빗이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반면에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이 해서 그것의 반의 크기로 전체적인 그 뜰의 경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100규빗 정도의 사이즈로 할 때 기둥을 20개를 세우게 되고요. 그 기둥의 밑에 받침을 노스로 만드는데 역시 20개의 받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받침, 기둥 받침의 20개를 남쪽과 북쪽에 세우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10개의 기둥과 받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침 사이를 이렇게 가름대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은으로 만들어서 그 가름대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역시 이것이 이렇게 조립을 했다가 다시 분리하고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인도해야 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이 회막을 조립했다가 또 회막을 다시 또 분리했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같은 교회와 같은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이 있고 그 진 밖에 이 회막 전체를 두르고 있는 이 성막의 뜰, 그리고 그 성막의 뜰 안에 여러 성막의 기구들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하게 됐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 밖에 마련해 두신 이 성막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그들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회막을 가장 자신들의 진의 가장 한복판에다가 한가운데에다가 이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곳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 내용에서는 이러한 성막이 다 완공될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수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다말은 이 재료의 물목들, 전체적인 물품의 품목들을 다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은 우리가 계속 읽은 것처럼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다 건축하는 데 들어간 그 비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금 29달란트, 약 48kg 정도가 되는 순금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요. 730세겔 정도, 그래서 금이 그 정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은으로 들어간 그 재료 정도는 100달란트에 1775세겔 정도, 이렇게 그 성소를 만드는 데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노수로 70달란트, 그리고 2400세겔 정도, 이런 정도가 모아졌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 재료 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이 건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살림살이를 하거나 이끌어갈 때에도 이런 투명함과 정확함이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을 따라서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 또 들어가는 재료의 물품들이 이런 정도로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대속의 원리,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교회를 중심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역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주께로부터 받아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늘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또 이 하루를 받아서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위한 모든 대속의 길을 또 완성하시고 그 길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주께 용서받고 화해하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교회를 중심으로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참된 인생의 진리를 또 드러내며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